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축복이 아니라 평생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축복이에요. 하야의 축복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야의 축복. 하야가 뭘까요? 보통 대통령 하야, 여기밖에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데 한국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야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드렸어요. 쉐마는 들으라인데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쉐마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6장 4절과 5절을 함께 복습하고 오늘 6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생각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해야 돼요. 자,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6절에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야인 것이죠. 자, 다시 6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요. 우리가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면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이, 그건 부모를 순종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말을 듣고 전혀 딴 길로 청개구리처럼 간다, 그거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우리가 그분과 물리적으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이 태초부터 없으셨어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근데 그분의 존재 방식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악수하고 껴안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적어놓은 이 책, 성경책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단다. 그것은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기다, 그것이 바로 하야라는 거예요. 자,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묵상하다, 하가를 저에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하가가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지로 어디로 가느냐? 하야로 가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야. 하야는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가
끝에 이 새기고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글씨를요, 만일 돌에다 새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이렇게 설악산이든지 어느 산에 가면 순자야 사랑해 이걸 새긴 분이 계셔요. 얼마나 열심히 새겼으면 자기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을 거기다 새겼을까요? 한 번에 새겨졌을까요? 제 생각엔 그분이 한 몇 년을 걸쳐서 새겼을 거예요, 아마. 돌에다 새기는 것도 엄청난 시간과 반복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새기다 하야를 암송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요,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저장시키는 것, 이것이 하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야를 영어로 하면요, 간단해요. 영어를 배우신 분은 알 거예요. 비동사라는 것이 바로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것은 무엇이 되다, 존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성경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이 되면 우리가 걸어 다니는 워킹 바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곧 성경이 돼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이것이 기독교구나. 이것이 성경이구나. 저렇게 말하는 것,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구나.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걸어다니는 보이는 성경이 되는 것이 바로 하야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일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이것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가 된다면 여러분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축복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거 이상 큰 축복이 없어요. 일주일간 제가 축복의 하나님 바라크,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탄, 중요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늘 이 하야만큼 중요한 그런 성경 단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나의 존재가 바로 말씀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말씀의 체질화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체질화. 제가 이것을 사실 저의 논문으로 쓴 거예요. 이 하야가 저의 논문의 주제고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임상하고 실험하고 제 가운데 경험하고 해서 이것을 글로 썼고 오늘 제 목회에도 이 하야가 저의 모토고 제 방침이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힘이 되기도 해요, 사람이. 그러나 사람은 언젠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나도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언젠간 여러분을 떠나요. 사람은 언젠가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말씀으로 동행하셔서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야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저는 사실 6장 7절도 준비를 했는데 일부 예배에 제가 나눠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7절은 다음 주에 나누기를 하고요. 오늘 6절에 관계된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 하야가 우리 가운데 주는 축복을 바로 시편 19편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존재가 되고 내가 말씀과 연합한 말씀이 체질화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야가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요, 생명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생명이 성경에서 두 군데에 나오는데, 하나는 육체적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영적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물을 보십시오. 이 생물이 마를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물입니다. 물. 우리에게도요, 육체적 생명에는 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혼의 생명수가 바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영적으로 곤고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메마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선교제에서 참 바쁘게 사역을 했어요. 일주일에 스케줄이 매일매일 가득 차 있고요, 또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런데 마음이 곤고합니다.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제가 일이 없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곰곰이 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내 영혼 안에 영적인 양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저를 채우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열 몇 번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 영혼 안에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계속하고 가르치면요, 결국은 번아웃 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냐면 말씀을 암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야는요, 성경에서 성경 암송을 뜻하는 첫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시 말해서 하야를 하기 시작하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요, 아무리 사역이 많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제 영혼이 곤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전하는 이 말씀은요, 제가 그때부터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제 영혼을 채우고 제가 그것을 먹고 소화하고 제 영혼을 살렸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요. 봉사도 하시고요, 또 성가대도 하시고, 이 모든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만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언젠가 여러분 저와 같은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말씀을 제 영혼에 채우는 이 하야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것을 체험했냐면, 그렇구나, 이 말씀을 채우는 이 하야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작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제가 책을 보면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세계적인 이 영성훈련 전문가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탁월한 영적 훈련 방법은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는요, 영성훈련가로서 목사들의 목사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삶의 모든 훈련 가운데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성경 암송을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 마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이 영적 곤고함과 이 영적 메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말씀 요리를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이 반석 중앙교회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봉사 이전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 이전에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봉사가 값지고 풍성한 봉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야가 주는 축복은요, 오늘 19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아주 학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인지 관계없이 이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다 지혜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아주 극적인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 말씀을 하야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중국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요,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야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함께 카톡으로 함께 하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엄청난 사례를 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사진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분이요, 그 당시 83세였고요 약 6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는 그 당시에 치매로 이미 5년째 치매 환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분은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사는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이분을 전도하려고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나누고 또 약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아예 집으로 모셔왔어요. 천사 같은 분들이죠. 근데 그 중에 그 권사님이 저와 함께 카톡에서 만나서 매일 하야를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당시 요한복음을 하야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옆에서 매일 듣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전혀 반응이 없더니 7개월째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째 됐을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다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할머니의 치매가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약이 지금 아직 유의미한 효과 있는 약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약을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못 만들어냈어요. 근데 저는 저 할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가 걱정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하야하면 치매가 못 옵니다. 우리 교회는 치매가 한 사람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치매 환자도 고쳤어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멀리 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 넣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하시는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을 쓴 저자에게 임했고 성경을 지금 읽고 하야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교훈.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세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과 이런 근심들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부터 새벽 예배를 끝나면 저는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야를
아예 정해놓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암송했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읊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 말씀과 제 생각이 연합이 돼 있어서 제가 스트레스 받을 시간도 없고 걱정할 시간도 없고 열받을 시간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 조절을 못해요. 우리의 기분, 우리가 컨트롤 못해요, 우리 기분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배하면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 임상을 해보니까 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약 3년을 누워 계셨어요.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요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요양원에서도 그냥 포기한 존재였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매일 말씀을 제가 들려드렸어요. 하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5개월, 6개월, 1년이 지난 후에 그 요양원에서 첫 번째 살아서 걸어 나온 건강한 퇴원자가 저희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우울증 약을 끊게 되는 역사를 저는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을까 해서 제가 한 분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 전문가가 저에게 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다음 장면을 보면 티모시 제닝스라는 사람이 쓴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란 책인데, 이 책을 보면요, 다음 컷 넘겨주세요. 자,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렇게 그분은 썼어요. 자, 이분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뇌과학자고 의사입니다. 사랑과 기쁨, 소망의 에너지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뇌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관장하는 경보 중추인 편도체가 현저히 안정을 되찾게 되고 결국 두려움이나 비관적인 생각이 떠나고 건강한 사고와 판단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이 뇌과학자, 의사가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뇌 기능이 회복이 되는구나. 특별히 뇌 중에서도요, 여러분, 편도체라는 기능은요, 우리가 불안을 감지하는 센서와 같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편도체가 불안정한 사람은 다 놀래요. 여러분, 뱀이 아닌데 그냥 기다란 막대기만 봐도 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 편도체가 고장난 사람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좋게 말했는데도 그 말을 이렇게 거꾸로 꼬아서 들어서 나를 비난했다고 잘못 들어요. 이게 편도체 이상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편도체를 어떻게 고치느냐? 저기 보면은 사랑과 기쁨, 소망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치유가 되는데 그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도 축복 성회를 했잖아요. 성경을 열어보면 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열어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편도체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분이 정상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데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정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여러분은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 이로 비정상이에요. 자,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모든 인류는 편도체 고장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다 환자입니다. 저 인간 왜 저래?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러긴 왜 저래요? 편도체가 고장나서 그래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고장나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는 인간은 다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분이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는 자는 편도체가 기능이 회복돼서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론적으로 몰랐지만 말씀을 제가 하야하는 삶을 살고 많은 분들에게 하야를 권장하면서 그분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와 같은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저 책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 분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또 임상심리학자십니다. 미국에서 오랜 동안 임상심리를 하셨어요. 근데 뭘 심리를 했냐면 주로 중독 환자들을 그분은 심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실험을 했냐면 바로 이 성경 암송으로 실험했습니다. 자, 10명의 환자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더니 그 중에 최소한 4명 이상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6명도 상당히 진전이 되더라. 이것이 그분의 임상이었고 다른 일반 환자들은 10명 중에 1명이 회복이 될까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하면 중독 환자들이 4배나 치유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요 지금도 목사님이시면 월요일 날은 오직 상담만 하시는데 그분의 상담 방법이 뭐냐면 성경 암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치유 못해요. 의사도 치유 못해요. 그러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정신적인 치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육신도 치유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역신의 치유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 심장 박동, 혈압 이런 것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 기능도 똑같이 이 정신 기능과 똑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정신적인 치료가 일어날 때 육체의 질병도 함께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사의 경험이고 의사의 이 최종적인 진단이어서 그분이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서 책을 저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치료, 우리의 육체의 치료도 동반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하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자,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눈이 육체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의 눈, 마음의 눈, 다시 말하면 지각과 판단력을 옳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왜 넘어지고 왜 죄를 범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그때그때 영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내가 할까 말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면 유익이 되는데 할까 말까? 자,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면 돈이 들어오고 유익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죄를 범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센서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꽉 들어차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의 존재가 되면 이 영적인 안테나가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행동인지 금방 분별이 돼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생기고 싶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야하는 자에게 말씀의 존재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세요. 이 목회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암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여론조사했던 저분이 1등으로 그렇게 뽑혔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암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분의 목회에서 그분은 많은 경험을 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 암송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는 이분도 성경 암송으로 많은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시는 분이세요. 내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전에 그것을 해결하며 수많은 상처가 생기기도 전에 그것을 치료하며
유혹의 순간에 수많은 죄를 죽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는 이 목사님도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유혹의 순간에 죄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저와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암송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수많은 상처도 이기게 될 것이며 죄의 유혹도 이기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이 우리가 선택의 상황이고 죄를 지을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중 계약을 할지 말지, 내가 죄를 지을지 말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코치를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문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영적인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잠기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자, 성경 암송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 즉 그분과의 기쁜 동행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잠겨 있는 것, 말씀을 하야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삶, 그리고 천상의 삶을 사는 유일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야로 이 말씀과 동행하셔서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이 네 가지 축복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또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치유하고 또 우리를 죄를 분별케 하는 능력을 허락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2년 한 해 내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움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이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얻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